한 번 더 인사할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거짓말 약간 섞어서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빈 주머니는 사실 불안과 공포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늘 많이 채워야 안전하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적금을 붓고 보험에 들고 인맥을 관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채웠는데도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한 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의 80% 이상이 충분한 자산이 있지만 미래가 불안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모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전염병 같은 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이것마저 사라지면 어떡하냐라는 채움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채움 속의 불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런 불안에 갇힌 우리에게 기가 막힌 처방전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9절 10절 예수님은 두 번이나 가지지 말고 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가지지 말고 라는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주머니를 비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야 빈 주머니의 불안도 채움의 감옥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처방은 무모한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비우라는 이 말씀에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주머니를 의지하는 내가 주인된 신앙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왕의 대사로 거듭 나라는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내일을 준비하지만 성도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세상은 자급자족을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말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계산기를 두드리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럴 때 비움이 채움이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주머니가 비워질 때 채워지기 시작하는 이 역설적 하늘의 채움을 경험하는 좀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이 하늘의 채움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머니와 전대를 채우는 삶을 인생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이 부분을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worker is worth his keep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직역하면 이런 뜻 아닙니까? 일꾼은 자신의 유지비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일꾼을 위해 준비하신 유지비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유지비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예수님은 주머니를 비운 제자들이 가는 곳에 이미 합당한 자를 예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주님이 미리 가셔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환경을 예비하십니다. 이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의 마음은 이미 비워진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 하면 내 아들이 죽더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건 기정사실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 비워진 마음에 믿음을 채운 것이죠.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수풀에 걸려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숫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워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채우면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0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 요즘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가정예배 할 때도 그리고 대신방을 할 때도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말씀 참 은혜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입니까? 33절 보니까 장막 칠 곳을 먼저 준비하려고, 갈 길을 먼저 예비하시려고 먼저 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비워진 마음에 믿음을 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인생은 내 주머니 크기만큼만 살 수 있어요. 맞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인생은 하늘 창고의 크기만큼 누리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빈손, 빈 주머니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린 뭐 먹고 삽니까? 사역은 뭘로 하냐는 거죠. 우리 주님이 대책 없이 왕의 대사를 굶기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10절에 주님은 기가 막힌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공급의 원칙을 가르쳐주는 비밀스러운 영적인 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왕의 대사는 절대 자급자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급자족을 가르치죠. 내가 열심히 벌어야 노후가 준비되고 스스로를 보호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계산기를 두드리며 불안해하는 겁니다. 아, 모자라. 하지만 왕의 대사는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대사는 자기 돈 써가며 여행하는 관광객 아닙니다. 맞잖아요. 국가의 이름으로 파견된 대사는 자기 돈으로 호텔비 내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외교부 근무하시잖아요. 맞죠? 대사의 모든 체류비와 사역비는 보낸 국가가 책임지는 겁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10절에서 마땅함이라 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당신이 왕의 대사로 설 수만 있다면, 왕의 대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내 주머니에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낸 그분의 공급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생존의 문제는 더 이상 당신의 숙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사는, 내가 왕의 대사로 서는 순간 우리의 생존의 문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숙제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왕의 대사가 된다는 건요, 내가 책임지던 자급자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공급의 인생으로 체급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이걸 알면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마땅함이라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상황 앞에, 문제 앞에 영적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배짱이. 야, 나 책임지는 게 누군데? 나는 내 주머니 믿고 사는 사람 아니라 나 보내신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야. 그분이 나 책임지는 건 마땅한 거야. 생각이 달라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기도가 달라지는 은혜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이 마땅하도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배짱 있게 기도할 줄 아는 왕의 대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던져놓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왕의 대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는 게 마땅합니까? 보낸 그 나라 대사를 책임지는 것, 그 나라란 말이에요. 그들은 호텔비 내지도 않고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책임지고 공급하는 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 여기에 대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당당하게 오늘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자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제 예수님은 좀 과하게 말씀하세요. 금은동 그 전대에 넣지 마라.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 하면 배낭, 두벌옷, 신발, 지팡이까지 금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전도여행 그거 가지 마라. 가서 뭐하냐? 근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대에 금은동 채우고 지팡이를 손에 쥐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나만의 보험 아닙니까? 여차하면 환승하고 갈아타야 될 내 안전장치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면 내가 준비한 금은동이 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지팡이로 버티고 있으면 되니까 지팡이는 준비해야지.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고 주머니 안에 이런 거 하나씩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딴 주머니 차고 하나님이라는 주머니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것들 하나씩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신앙인가요? 근데 주님은 그 플랜 B를 처음부터 차단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타까우신 거예요. 내 지팡이를 붙드는 동안에는 주님의 강한 팔을 붙들 수가 없거든요. 내 주머니에 금은동 신뢰하면 우리 주님은 왕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지만 평생 하나님의 공급과 예비하심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 거기 때문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러분 여기에 이 가지다라는 말이 헬란 말로 크테세스테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건 단순한 물건의 소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면 나의 안전을 위해 내가 스스로 비축하고 모아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지지 말라는 말은 금욕주의적 삶의 요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 불안한 집착과 그 잘못된 신앙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라 붙들며 믿고 살지만 여전히 불안한 집착 속에 당신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주머니, 내 전대 붙들고 그거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가짜 안전벨트 풀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걸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내 손에 든 가짜 지팡이 내려놓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강한 팔을 붙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 그러면 성경에서 기억나는 사람 없으세요? 기억나는 사람 누구요? 예, 모세죠. 모세.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들고 홍해 바다 가릅니다. 맞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칠 때 쓰던 모세 자신의 생계를 책임졌던 게 지팡이였습니다. 때론 날 보호하는 무기였고
나를 막아주는 방패였고 양들을 치는 도구가 됐던 거죠. 그 지팡이 들고 모세가 홍해를 가릅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홍해를 가릅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릅니까? 모세의 진짜 지팡이는 40년 동안 그의 손에 들려있던 나무 짝대기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팡이는 그냥 나무 짝대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하나님이 지팡이 내던지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말씀이 출애굽기 4장 20절에 나와요. 그때 지팡이가 진짜 변화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실까요? 단순히 뱀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의 지팡이를 내려놓은 순간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쥐고 있는 지팡이 내려놔야 하나님의 지팡이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지팡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빈 주머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임재의 처소가 돼버린다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주머니 비었다고, 내 손에 지팡이 내려놨다고 안 죽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내 주머니 되시고 하나님이 내 지팡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왕의 대사들에게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지팡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공급과 예비하심을 신뢰하며 나간다면 놀랍게도 내 안에 있는 불안이 물러가고 하늘의 평안이 밀려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머니를 비우고 지팡이 내려놓은 대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장 오늘 밤 어디서 잡니까? 뭐 먹고 삽니까? 불안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왕의 대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12절입니다. 불안해야 정상인 사람들에게 이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읽을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저 이 말씀이 좀 이상했어요. 지금 직후가 석자인데 오늘 밤 어디서 잘지 뭐 먹을지도 모르는 불안 속에 있는 왕의 대사들이 집에 들어가 평안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자기도 없는 평안을 어떻게 빕니까? 여기에서 기가 막힌 영적 원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평안은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지갑 두둑하고 내 지갑 빵빵하다고 평안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은 하나님에게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동안 착각하지 않으셨어요? 내 통장에 돈이 이만큼 채워져야, 내 사업이 이만큼 승승장구해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평안들을 요구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 채워져도 불안했던 거예요. 잘못된 곳에서 찾았으니까요. 평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읽을까요?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성경은 나의 평안, 평안의 소유격을 쓰면서 평안은 예수님 거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이거 한번 따라할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평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단테의 신곡을 보면 그분의 뜻 안에 평화가 있다 그럽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매맞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쏟아 살찌져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 이유가 너무 선명하게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받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의, 이 나라의 평화는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 채우려고 살지 마시고 평강의 왕이신 구주 예수를 영접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전대는 비었을지 모르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왕의 창고는 평안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왕의 대사는 이게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나 평안을 빌어주는 왕의 대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건세입니까? 평안을 빌어주는 일에 인색하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평안을 빌어주세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나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여러분 상관없어요. 평안을 빌어주는 게 왕의 대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그 평안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 평안은 사라지는 게 아니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옵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축복하면 상대가 복을 받아 좋고 거절한다면 뭡니까? 그 복이 나에게 곱절로 돌아오니 더 좋은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품은 대신자 위에 기도할 때 평안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이야기하세요. 더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받으면 그들이 복되고 안 받으면 누가 복됩니까? 우리에게 곱절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행축을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곱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빌어주세요.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돼요. 거절해도 되고 복음을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다가 축복이 되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축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며 받아들여도 좋고 거절해도 우리는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애굽과 가나안에 대한 묵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그곳은 365일 나일강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언제든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계산이 서는 땅이었죠. 계산이 서는 땅. 사업하시면 계산 서는 게 좋아요? 안 서는 게 좋아요? 장로님? 계산 서는 게 좋지요. 근데 하나님은 계산 서는 땅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계산이 안 서는 가나안에 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강이 있습니까? 물을 보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늘을 봐야 내리는 거예요. 거긴 계산이 안 서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채워진 주머니가 계산 서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계산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계산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나일강이 흘러야 계산이 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인생이 그게 계산이 서는 인생이라는 건데
우린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계산이 안 되는 애굽의 삶을 소망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왕의 대사로 나가려면 계산 서는 인생이 아니라 계산 자체이신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분이 공급할 거고, 그분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내 안에 있어도 일어나는 불안이 떠나가고, 아멘이십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거든요. 여러분, 채워져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다면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불안하고 나이가 젊어도 불안하다면 늙고 젊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들을 몰아내시고 어둠들을 쫓아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붙들고 정말 계산 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